어, 어저께 킹콩 부대찌개에서 이게 뭐 볶아 먹는 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꾹 참고 네 이제 제가 직접 볶아봤어요. 네, 참고적으로 제가 못해요. 네, 또 아주 귀하신 또 분이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쿡은 이게 좀 모든 거 다 하면 밉상스럽잖아요. 못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잘 못하는데 볶아가지고 네 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파하고 뭐더라? 그 삼겹살 비스끼리 한 거. 삼겹살 맞나요? 대패 삼겹살 비스끼리 한 거. 아니 우삼겹, 우삼겹. 네. 그래가지고 우삼겹. 네, 그래서 이제 막 볶아가지고 주신 양념장 넣어가지고 볶으니까 네, 그게 몇 인분이에요? 2인분. 어떻게 나 혼자 다 먹었는데. 그게 2인분이었구나. 아, 제가 맛있어서 혼자 다 먹었어요. 아, 어떡해. 예. 양이 혼자 먹기엔 좀 많고, 이게 2인분이가 생각하다가, 왜 파는 죽으면은, 네, 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2인분 같기는 한데,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다 먹었어요. 맛있대요. 예. 아이고, 참. 대박 나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무지하게 재밌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무지하게 재밌다. 두 번째, 무지하게 쉽다. 어렵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지하게 재밌고 무지하게 쉽다. 여러분 이 4일 동안 저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려운 적 있었나요? 너무 쉽죠. 원래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부터 지성인까지 다 알아듣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책을 놀랍게 잘 쓰는 사람은 뭐냐? 어린아이도 이해되고 아주 지성인도 이해되고 가장 놀랍도록 설교나 강의 잘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아주 지성인들도 이해가 되는 네. 이렇게 해야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저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아예 두 줄을 어린 애들로 다 앉혀놔요. 네. 그러면 딱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하는데 네, 목사님이 은혜 받으셨대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고 우리 목사님들은 은혜 받으시고 너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형제님 비웃는 거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티칭하는 법을 저의 서성 홍성건 목사님한테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쓰셨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는 성부이고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돼야만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만 하나님이 백업해 주시는 그런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일까? 이게 제 삶 안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했죠. 아브라함 복 받을 만한가? 아니잖아.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잖아.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잖아.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업을 아예 삼았잖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진노의 집안. 이럴 때는 집구석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일까? 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기를 결정했단 말이죠. 어젯밤에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딱 시 되고 싶은데 왜 아브라함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일까? 왜?
왜일까요? 왜 아브람이지? 이게 저를 이제 몹시 궁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우리는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갖지 않았던 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도 벗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닥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으리. 정말 사명자의 그 앞길로 가리.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제 왜 아브라함이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맞나요? 네, 아브라함의 씨라면 여러분 이게 내 씨, 너 씨, 네, 이 특징이 뭐겠어요? DNA예요. DNA가 명확하게 닮아줘야 됩니다. 네, 안 닮으면 어떡해요? 바뀌었나? 얘가 이거 병원에서 바뀌어서 왔나? 왜 이래 안 닮았지? 그러면 DNA 한번 조사해 보잖아요. 네, 그래야 정확하게 이 아이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어떤 예술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 예술가의 자녀라는 걸 씨라는 거예요. 왜? 돈을 엄청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미 법원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 묻어난 사람을 DNA를 채취해라. 그리고 씨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와라. 예, 다 DNA 맞춰봐라.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DNA가 맞으면 이 사람의 재산이 다 이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관심사였어요. 근데 한 명도 일치함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씨거든요. 우리 유진이는 네, 딱 나하고 얼굴을 둘이 딱 넣으면 사람들이 잘 안 닮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눈을 하고 코하고 가리고 둘이 웃잖아요. 절대로 그 입술을 구분 못합니다. 두 사람 웃는 입모양이 100%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진이의 손이 우리 유진 아빠의 손하고 100% 똑같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남자가 각각 손 하나씩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오른쪽 왼쪽. 엄마 누구 손이 누굴까 이러는데 내가 야 농담하지 마. 내가 아빠 손을 내가 몇십 년을 잡았는데 야 이건 둘 다 아빠 손이야. 이랬죠. 근데 한 개가 아들 손이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닮았어요. 이게 뭐냐면 씨예요. DNA.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다. 일단 이러면 닮아야 돼요. 예, 두 가지 면에서 닮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닮아야 돼요. 뭐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 네, 여러분 아세요? 나 아버지 안 닮고 싶어. 오늘 목사님하고 또 차 한잔 했습니다. 큰일 나죠. 이러면 바람 나죠. 네. 그 우리 사모님 또 그래. 또 마시지. 그 내가 아니요. 이래서 네.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는데다가 뭣도 아시고 이래요. 아 진짜 목사님으로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진짜. 네. 목사님은 적당하게 생겨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좀 매력적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널 보니까. 네. 차 마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막 퍼주고 있더라는 거죠. 뭐 좋아하는 목사님 오시면 귀한 것도 막 퍼줘버리고, 네, 뭐 이렇게 뭐 퍼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닮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엄마 싫어한다 했죠. 나 우리 엄마가 안 친한데요. 네. 왜냐하면 다 퍼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딸이 이제 성공했다고 그 시골에 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내 채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좋은 옷을 잔뜩 사보냈더니 뭐
엄마 이거 입고 내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입고 서울 좀 와주세요. 이래서 사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TX 마중 갔는데 네, 보따리 머리에 딱 이고 몸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보는 순간 짜증이 딱 올라왔어요. 엄마 내가 보내준 옷 입고 올라 그랬지. 이러니까 야야 보따리 이런데 그거 불편하더라. 몸빼가 최고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제발 나도 효도 좀 합시다. 딸이 그래도 성공했는데 좀 입어주쇼. 불편하다 안 입어봐서. 효도는 편하게 해주는 거다. 통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이 미진아 내가 네가 좋은 이유 장모님 제일 안 닮았다. 우리 언니들 착하거든요. 난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살아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 요즘 하는 말 내가 당신이 너무 좋은 이유 장모님하고 너무 닮아서. 옛날엔 철이 없었대요. 그런 장모님이 좋게 보이겠어요? 우리 신랑하고 내하고 우리 엄마하고 한 방에 자는데 여러분 그 밥그릇 같은 데 있잖아요. 시골 그 집에 밥그릇에 우리 물을 떠놓고 자잖아요. 보통 시골 어른들은 밥그릇에 물 떠놓고 자요. 그리고 이제 목마를 때마다 일어나서 한 삽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머리 위에 이제 밥그릇에 물을 떠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제 불 꺼놨으니까 이제 마셨어요. 그리고 뭐가 덜그럭하고 걸리는데 우리 엄마 털니를 밥그릇에 빼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위 머리맛에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은 아주 세련되고 젠틀한 사람이에요. 네, 알죠, 그죠? 멋쟁이 중에 멋쟁이에요. 네. 그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엄마! 털니를 밥그릇에 빼놓으면 어떡하냐고. 저 서울 사람 기절해버린다고. 야야 깨끗하게 닦아서 빼놓은 거다. 대화 안 되죠? 근데 놀랍죠? 우리 신랑이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참 철이 없었는데 우리 장모님 같은 분 또 있을까? 미진아 나 이제 철 들었다. 우리 장모님 너무 좋다. 근데 당신이 시간이 갈수록 똑같이 닮았네. 오만 거 다 퍼주고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점점 닮아가네. 안 닮았었어요. 정말요. 네, 일부러 더 깍쟁이처럼 하려고 이랬어요. 우리 엄마 안 닮고 싶어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이고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예,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네네 정말로 예, DNA에서 비슷비슷한 게 나옵니다. 네. 영적 라이프 스타일도 이게 같아야 돼요. 그게 삶과 영적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정명이 되어야 그 다음 아브라함의 씨라고 누가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일 동안 계속 봤던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예, 롯하고 함께 네, 갔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해서 네, 양떼가 너무 불어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예, 모자라 초장이 모자라. 둘이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삼촌이거든요. 그 주변의 땅에 더 좋고 더 좋은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 내가 일로 갈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선택할게. 이 기본 성품이에요.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 318명 민병대 데리고 가가지고 4개국 연합군 거기에서 다 뺏어오잖아요. 목숨 거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울 때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메시지들을 쭉 받냐면, 네,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4일 동안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부의 성품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요, 연구하면 딱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젯밤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영적 DNA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말해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보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그랬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DNA라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내가 안 해요. 이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내가 신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러면 내가 할 일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고, 보여줄 땅을 보여줄 거라는 확실한 신뢰하는 것. 예,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사무엘, 너 베들레헴 가라. 이세 집에 가라. 내가 보여줄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럼 가야 돼요. 그리고 보여줄 거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과 이거는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해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의 종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를 명했다. 그러면 사르밧을 일단 가는 거예요. 어떤 과부일지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과부를 보여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벤츠 타는 과부였죠. 그렇죠? 근데 기근 들었거든요. 내가 생각한 과부하고 너무 다른 과부를 하나님 주셨죠. 네, 마지막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밥에 먹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는 과부. 저 과부다 이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의 과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합니다. 야, 그거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게 뭐겠어요? 참 놀랍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원칙을 압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근데 그 과부도 대단해요. 그 마지막 걸 다 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그 놀랍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안 떨어져. 가루가 계속 나와.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마주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마주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과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DNA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DNA 첫 번째 믿음.
자, 그럼 우리가 쭉 봤어요. 이제 믿음이 뭔지. 두 번째가 뭐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거 훈련해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자,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8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재물로 너의 보화를 너의 창고에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신데 요 중에는 먼저 축복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 후순위 있잖아요. 이게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이 기준점. 여러분이 그 어떤 회장님, 큰 회사에, 큰 기업에, 큰 그룹에 그 회장님이 이제 후계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첫째가 다 후계자 됐습니까? 아니요. 둘째가 됐대요? 아니요. 후계자 선택할 때 나와 가장 닮은 놈, 기질이 나와 가장 닮은 놈, 그게 셋째다. 이러면 이재용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건희는 첫째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시고 여기 지금 어저께 다 아브라함의 시라 했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할까? 이건 하나님 소관이라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시라면 정명을 한번 해봐라. 삶으로 한번 정명해보고 너의 영적 DNA를 좀 가지고 한번 대조 좀 해보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뭘로 검증해요? DNA를 가지고 검증해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럼 네가 여러분 실수하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실수를 어떻게 안 해요? 사람이 실수를 하되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절대로 안 팔아먹는다 했는데 30년 후에 또 팔아먹었습니다. 네, 실수를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정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할까?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뭘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세웠다 말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브라함을 뭘 봤어요? 충성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이후에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네가 선택할 수 없잖아. 아버지의 업을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의 삶은 네가 바꿀 수 있다. 물론 대대로 잘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가 무당 정도 된다 이러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뀐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전체가 무당 집안이라서 내가 이게 잘 안 풀린다 하지 말라니까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여러분 인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여러분 집안이 어땠든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 영적 이 건육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와 이 충성된 사람 되는 거,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의리 아세요? 의리. 네, 이게 충성의 다른 말이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 진짜 없던데요. 네, 뭐 죽을 때 함께 죽자 이랬는데 뭐 갈라서고 막 이러던데요. 네, 나 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뭐 절대로 당신을 안 떠납니다 이랬는데 뒤에서 등에 칼을 꽂던데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의리 충성을 못 보이면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의리 충성 이거 불가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이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봐보세요.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으니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쓰시기 전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섬길만 한 사람, 지도력도 뛰어나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 섬기는 거 모두가 다 섬겨요. 다 섬겨서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권위자를 줬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 권위자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소프트하면서 지지하면서 격려하면서 후원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데는 단독적으로 직언도 하면서 네, 떠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함께 가서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어리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세가 사고를 쳤어요. 구스 여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미리암이 또 화를 내고요. 아론도 막 화를 내고요. 그 나가서 막 비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화를 내고요. 야, 왜 내 종 모세 비방하냐? 비방 받을 짓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화가 났어요. 왜 비방하냐? 어려워요. 그래서 내 종 모세는 온 땅에 충성되다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데 있어서 라인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맥을 잡는다 그러죠. 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 비방 받을 만 하거든요.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처리하게끔 두면서 영적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적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무너뜨리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실수해요. 사람이 실수합니다. 자, 모세 실수했어요. 자, 모세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아론도 있고 미리암을 먼저 써야 되겠다. 여기 미리암, 여기 아론. 이게 뭐예요? 사역입니다. 사역.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사역의 건의구조. 모세가 제일 리더예요. 근데 가정은 뭐예요? 미리암, 아론, 모세가 여기 있어요. 가정 경제 구조 안에서 가정의 구조 안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불러다가 따꼼하게 혼을 냈으면 하나님 그렇게 화가 안 나요. 그거는 비방이 아니죠. 훈계죠. 근데 성경 기록을 보니 민수기 12장 보니 비방했다.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흉허물을 얘기하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 사역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맨 앞에서 리더예요. 잘못했거든요. 큰 실수.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진짜 큰 축복은 교회가 깨지는 쪽에는 쓰지 말아라. 교회가 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분란돼서 막 깨지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라. 좋게 분립개척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나 막 목사님들을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다. 우리 막 거기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난 세월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 포맷시킵시다. 지금부터 교회는 크든 작든 공동체적 비전이 있어요. 크든 작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 비전을 함께하는 자리에 서지 그게 가로막는 자리는 아브라함의 씨의 자리는 아니다. 그건 충성된 어떤 행동도 아니고 믿음의 행동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합니다. 오늘 그건 안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길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를 불러놓고 말했죠. 디모데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들은 복음 있지? 이것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맡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맡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배가시킨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배가시키는 거.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을 주었다. 내가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주었다. 직분 맡겼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세 번째,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세 개죠. 하나는 충성, 능력, 예수님이 바울에게 능력 줬다. 충성되게 여겼다. 세 번째는 직분을 맡겼다. 뭐가 제일 처음이겠어요? 뭐가 1등입니까? 능력을 먼저 줬겠어요? 직분을 먼저 맡겼어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세 부분으로 쪼개지는 말이죠. 이 부분은 이겁니다. 충성을 먼저 보고 두 번째 직분을 맡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다 줬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내가 왜 직분을 이렇게 큰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을 줬냐면 사도 바울을 내가 충성되이 여겨진 걸 보았기 때문이다. 능력은 나에게 속하였다. 이 직분을 맡기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뚜렷하게 계속 나타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 썼냐? 충성. 하나님 왜 다윗 썼냐? 충성. 하나님 왜 바울 썼냐? 충성. 하나님 왜 모세 썼냐? 충성. 몽땅이 충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직분을 맡긴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맡긴 것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준다.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1도 없습니다. 네, 정말요. 이거 겸손한 게 아니고 저는 네, 겸손하다 이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뭐 겸손하게 생겼습니까? 네, 저는 있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얘기해요. 능력 1도 없어요. 네. 그런데 놀랍죠? 오늘 NCMN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우리 어케운동 본부에 그 봉사로 왔던 간사님이 올라왔어요. 미진 간사님 기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오셨네요. 왜?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암이에요. 무슨 암? 유방암요. 어디? 오른쪽요. 근데 간사님 제가요 수술 내일 모레 하는데요 눈에 여기 위에 안암 여기 암이 있어가지고 유방에 암이 있고 여기 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진석 간사님이 기도해주고 이게 나와버렸어요. 암이 그냥 일반 종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간사님 정인이죠, 그죠? 네. 예,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가겠어요? 아니,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이만한 혹 때문에 내일 수술하기로 결정했는데 가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냥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믿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수술로 고치든 약으로 고치든 뭐 적시 그냥 초자연적으로 고치든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안 고치겠냐? 믿으라 그냥. 그래서 기도해 보는 거죠, 믿고. 그건 되는데 어떡해요? 네, 귀신은 떠나가는데 어떡해요? 네, 암은 사라지는데 어떡해요? 네. 눈으로 그냥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떡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줬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잡으는 애 떨어졌잖아요. 걔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시 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부는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자라 그랬잖아, 어저께 시편 105편 봤죠? 네, 이 아브라함의 시에게 이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사명자들 내 앞 막지 말아라. 이 엄청난 얘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재물 얻을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고 한계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내 한계가 이 바운다리를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한 번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 살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난 시시하게 안 살고 싶다 진짜. 나 진짜 시시하고 막 가늘고 길게 사는 거 딱 질색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난 진짜 범생 범사로 살고 막 나 짧아도 굵게 살고 싶습니다. 막. 내 좌우명이 범생 범사입니다. 아버지 펌 좀 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일 펌 안 나는 사람 누굽니까? 예, 속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돈도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다음에 예, 그다음 속부들요. 예, 돈은 있는데 예수는 없고, 네, 돈은 있는데 믿음 없고, 근데 이거 심판받고. 네. 그다음요 성빈들요. 예, 돈은 없고 예수는 있고, 믿음은 있고 돈은 없고. 뭐 이것도 괜찮죠, 그죠? 예. 그다음요 성부들. 예. 나 이거 좋아요. 예. 돈도 있고 예수도 있고. 예. 이렇게
성부는요, 삶의 형태를 성빈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세요? 성부가 삶의 형태를 성빈을 취하지 않고 만일 속부로 취한다면 이 사람은 성부가 바로 속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만 움켜잡고 큰 창고 짓고 이런 사람 돼요. 그래서 성부는 삶의 형태는 성빈으로 산다.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얼만큼 있는가는 보지 마시고 얼마만큼이면 나는 살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결정하라는 거죠. 그걸 뭐 2천, 몇천 원, 2천을 하든 3천을 하든 5천을 하든 그냥 양심껏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 이거는 주께 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고가 커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놀랍죠. 큰 창고 짓지 않는데 내용물이 바뀌어요. 창고는 똑같은데 처음에 10,000원짜리를 채웠다가 그 창고 똑같은 창고에 50,000원짜리 채우면 달라지죠. 50,000원짜리가 금땡이로 채워지면 어때요? 또 달라지죠. 2천만 원이라는 한계를 지었지만 내 창고를 스스로 넓히지 않았지만 창고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놀랍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 선하지 않거든요. 우리 번 거 다 남을 위해서 주라면요, 10년 못 삽니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남도 풍성하게 하고 너도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이래야 무슨 맛이 나요? 근데 성경은 성부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녀 손손에게 성부의 재물은 물러가게 한다. 상속되게 한다. 그러나 속부의 재물은 그 자녀가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빈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부처럼 살아야 돼요. 성부처럼. 맨날 없다, 맨날 가난하다 이러면 돈 안 붙어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떤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없다, 늘 부족하다 이러면요, 성부들의 마음이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늘 부족함 없게 채우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저 프로젝트를 말할 때 그냥 순종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참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여러분 헌금하고 싶어요? 자, 어느 프로젝트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에어피도 없어서 한국도 못 갑니다. 그 기도 편지 받으면 헌금하고 싶어요? 성빈들은요, 성부처럼 사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들입니다.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돈 팍팍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성부들은 돈을 버는 짭을 가지고 있고 성빈들은 돈을 쓰는 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들의 재물을 성빈들한테 주면 성빈들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써야 되죠. 개인 주머니 닦아 넣으면 진짜 짜증 나잖아요. 그거 신문에 한 번씩 뻥 터질 때마다 욕하고 싶은데 참잖아요.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빈들도 주의 종들이죠. 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헌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써야 되지. 내 사치하는데, 내 창고 짓는데, 내 살 궁리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에스겔서 22장으로 얘기했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고관들이 다 타락하는 이런 시대 안에서 왜 성도들만 회개하라고 하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 종들이 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락을 해도 백성들보다 주의 종이 더 타락했겠죠. 그러니 나라가 이 꼴이죠. 그러니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 수준은요 딱 교회 수준이에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면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백성들이요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나부터요.
나부터. 그리고 주의 종들이요, 권사들, 영적 권위가 더 큰 사람들, 장로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당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하나님 말씀하는 성적인 부분에.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백성은 백성대로 돌아오고 주의 종들은 주의 종도로 돌아와서 다시금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뭐 함께 만들어야 만들어지지.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 뭐 함께 다 회개하자 이래야 되지.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백성들한테만 계속 회개하라니까 울리는 깽가린 거예요. 심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먼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쿨하게, 우리 하나님 딱 용서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쿨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쿨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죠. 함께 다시 마음 뭉쳐서 비전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네,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막 요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뒤에서 이만큼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재물을 다루고 싶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재물을 어떻게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나한테 맡겨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단지 나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로 내가 살만한 사람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르게 살면 방법이 있습니까? 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하냐면 믿음은 사람들이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적이라고 굉장히 착각한다는 거죠.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굉장히 크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이게 크다. 그러면 이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믿음 없는 목사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선교사 있어요. 믿음 없는 장로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권사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믿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형태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 목사야. 우리 집에 대대로 목사야. 어느 분이 그렇게 나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웃으면서 이랬어요. 근데 와 그래 믿음 없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뭐? 이래.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어떻게 그래 믿음 없는 목사님 나오셨어요. 내가 웃으니까 나를 이제 좋아하니까 웃으면서 나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 없어 보여? 이래. 믿음 있는 행동 하십니까? 이랬죠.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 목사님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가능성 있는 목사님이에요. 가능성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누구도 여기서는 자유함이 없다.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성경 무지하게 알아요. 성경을 엄청나게 압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 엄청. 막 백독 읽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믿음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네. 읽어놓은 건 지식이죠. 네.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이 사람 믿음이라니까요.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올 때.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해치라는 무덤이다 이랬죠.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죠.
네,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성경 말씀 무지하게 많이 안다고. 그런데 본인 믿음 하나도 없어요. 살아낸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걸 착각했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막상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정직해야 했는데 부정직하게 하고. 네, 안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신앙의 연수. 이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1대, 2대, 3대, 4대 많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거신사되면 자동적입니까? 믿음은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요, 저는 천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과연 다 왔을까? 저 100% 확신합니다. 아니다. 장로님들 다 왔을까? 아니다. 그럼 누가 왔을까?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만 왔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성경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똑같이 있다는 거죠. 영적 권위자나 일반 성도님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이때 괜찮아요. 예, 내가 믿음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살다가 실수하고 살다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걸 한번 배워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 2절, 3절 어저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다. 말씀을 따라갔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자, 이제 갔어요. 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자, 여기서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첫째,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제단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바로 제단 생활했다. 이 제단 생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장막 생활을 했다. 이 장막 생활은요, 소유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소유. 그리고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나타내요.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가자마자 그 땅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때 이 제단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 제단을 쌓았어요. 아버지 저를 그렇게 쓰실 겁니까? 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이 중심. 예. 어떤 사람은 늘 쾌락 중심 이래 가는 사람이 있죠. 모든 선택하는 것이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정결하고 옳은가, 이런 중심적인 삶. 이 제단 생활, 여기에 이 첫 번째에 제단이 무슨 제단이겠어요? 네, 언약의 제단. 언약.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제단이죠. 그래 감격했죠. 그런데 그 땅이 기근드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너희들에게 줄 땅이라 했잖아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그 땅이 기근들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먹고 사는 게 답답하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안 굶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쭉 읽으면 여보, 당신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 오빠라 좀 불러봐. 오빠? 이래가지고 오빠구나 이러면서 시집 갔잖아요. 시집 가서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바로에게. 이놈 그 여자 내놔라. 이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갖다 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갖다 줄 때 왕창 재산이 불어납니다. 네, 바로가 엄청나게 뭘 많이 줬어요.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갖다 줬어요. 여러분 잘 알아세요. 우리는 실수했으나 아브라함의 신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안 사는 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두려움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 기근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배반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수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큰 좌절을 맛봅니다. 아주 큰 실패를 맛봐요. 이럴 때 여러분 마누라 뺏기고 여러분 마누라 뺏겼다면 어떻게 해요? 그 술 한잔 해버리자. 그냥 뭐 하나님이 나 여기 데리고 와서 마누라까지 뺏어가 보내. 이러면서 자포자기 해버리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한번 볼래요? 1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언제예요? 처음에 말입니다. 처음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겠어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제단 쌓은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제단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제단은 회개의 제단 아니겠어요? 회개. 이해되세요? 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의 DNA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저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누라 돌아왔으니 소망이 되잖아요. 아버지,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재단.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디 가야 돼요? 술집 갑니까? 네. 인터넷에 빠져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간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쭉 와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3장에 서로 싸웠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싸웠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자하리라.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 롯이 보입니다. 롯의 시선이 보이죠. 롯의 시선은 뭘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뭘로 보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이 봤어요. 그런데 13절에 읽어보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소돔 땅. 똑같은 소돔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소돔 땅은 악한 땅이고 큰 죄인의 땅이다. 그래서 곧 멸망시킬 땅인 거죠. 자,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롯의 시선과 하나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해요? 네. 그러면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만큼 다 줄 것이다.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라. 다니는 만큼 다 주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떠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안에서 롯의 요소는 떠나보내자.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걸 훈련하자. 그것을 롯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는 그 사건, 그 상황을 보고 선택해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봤을 때 롯의 시선이 나한테 있으면 세상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을 나한테 제거하고, 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가늠한 여인이 왔죠.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세상적인 시선이죠.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하나님 시선이에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나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 여인의 죄를 보면 나의 죄를 아파해야 되죠. 뭐 100보 50보다 이 여인은 현재 죄를 지었고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고 이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이 자매는 지금 용서받으면 되고 마음 넓어지기 시작하겠죠. 어떤 사건이든 그걸 바라보는 걸 어떤 롯의 시선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시선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못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에 지금 이 사건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냐면 우리 안에서 작은 예수가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처음에는 선물로 와요. 구원받을 때 주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라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라나면 반드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음은 세 종류입니다. 구원받을 때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사실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삶. 여러분 그런 분 많아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갓난애기 영적으로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밥으로 못 먹여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네들한테는 젖밖에 못 먹였다. 너희들이 은사는 풍부하게 드러나도 수준이 갓난쟁이라서 젖밖에 못 먹였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을 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10년, 20년 살아봐요. 결과 안 납니다. 예.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라나려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경 안에서 계속 봐보면 어떨 때 우리가 자라나는지 다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그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 시선은 1도 없는 거죠. 하나님 항상 그 안에 내용물을 중요시한다. 안에 번성.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번창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내용물. 롯이 떠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뭘 훈련할 거예요? 롯의 요소, 나에게 육신적인 요소, 이런 요소가 있다면 떠나보내자. 이제는 작별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우리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로 어젯밤 내 신을 벗고 결단했기 때문에 롯의 요소는 작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 이러면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 또 제단은 이게 무슨 제단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다 줄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론 곳마다 다 줄게. 이게 뭐겠어요?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만큼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미션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거는 뭐냐면 비전의 재단을 또 쌓는 비전의 재단. 네. 처음에 언약 받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재단 샀더니 그 다음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 재단을 샀더니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비전을 열어주셨죠. 그러니 뭐요? 비전의 재단. 아브라함의 라이프의 어떤 삶의 스타일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네, 실수하는 거 그거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재단 생활을 했다. 여러분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하세요. 애들 뛰어놀게 하고. 예, 저는 교회 밖에서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새벽기도도 오른마가 덜 쳤고 남겨놓지. 교회 그 장의자에 그냥 옛날 장의자 어디 있었습니까? 마두바르게 거기 눈 뜨면 새벽기도 하고 거기 가서 엎혀서 누워있어 잠자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랐죠.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장막 생활은 뭐냐면 소유와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볼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소유와의 관계는 장막 생활을 언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DNA 나오지요. 우리 아브라함의 DNA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DNA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늘 살았던 사람이요.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교제 중심.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잘 관리했던 사람. 이 아브라함의 DNA를 우리가 이식받는 거죠. 우리가 훈련한다 이 말은요. 그 DNA를 우리가 수혈받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네, 이 재물에 대한 사명은 가장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훨씬 더 쉽습니다. 목사님의 사명이 훨씬 쉽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요, 선교사 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돈을 엄청나게 주게 되면요, 주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뒤에 만몬이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재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 중간에 거의 다 넘어집니다. 타락해요. 그래서 쓰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속부돼 버리죠. 그래서 이 재물로서 사명받은 이 사명자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빈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한테 맡긴다는 걸 모르면 내 건 줄 착각시켜 버려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부터 다림줄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어저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너희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거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어저께 시편 105편으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통하게 하는지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보았고, 네, 얼마나 백업하는지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나의 아브라함의 씨는 사명자다. 이들을 절대로 해하지 마라. 와,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봐보죠.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말씀이에요. 히브리스 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났던 거, 여러분 그거 삼각형 그림 기억나지요? 자, 이때 이 삼각형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널 복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복주겠다. 자, 이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기 위해서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네,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할 때요, 맹세할 자가, 우리 보통 약속할 때 맹세하잖아요. 그 부모 이름 걸면 최고잖아요. 네, 부모 이름 걸면. 야, 나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건 반드시 지키잖아요. 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하실 때를 가리켜서 뭔가를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 여호와를 가리켜서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일반 약속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이다.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런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 성경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모든 걸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태양계, 은하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맹세가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것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한다. 여러분 이 정도 보증서 같으면 믿을 만합니까? 네. 이것도 못 믿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이 빨리 강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요.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약속을 기업으로 뭐 한 자요? 받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겉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자자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데, 자 우리가 기업이 있죠. 기업. 자 여러분 기업 뭡니까? 이러면은 네 킹콩 부대찌개입니다. 미진 간사님의 기업은 뭡니까? 이러면 뭡니다. 이렇게 뭐 기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떡볶이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냥 사업체라고 말해요. 사업체. 예. 여러분 사업체, 나의 사업체는 뭡니다. 여러분이 기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사업체는 계속 변해요. 어떤 데 떡볶이 장사했다가 어떤 데 부대찌개 했다가 어떤 데 신발 만들었다가 바뀐다니까요. 이 사업체는 네, 늘 변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킹콩 부대찌개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뭐 했어요? 피아노 학원 했어요. 사업체가 바뀌었어요. 킹콩 부대찌개 잘 되면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낼 수도 있지만 종류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외식업을 레스토랑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업체, 예를 들면 식당, 이걸 그냥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놓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 올인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미 그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체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체를 빨리 트랜스퍼 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흐름과 맞춰서 트랜스퍼해서 사업체가 지금 세상과 발맞춰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체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줬다 이거죠. 그 장사가 엄청 잘 됐죠.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일 장사 잘 된 게 피자집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열었다면 대박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피자집 할 때. 요즘 피자집 이러면 일단 사람들이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덜 먹어요. 훨씬 덜 먹어요. 옛날엔 피자 한 판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 한 쪼가리만 먹을래. 뭐 때문에? 다들 밀가루나 이런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트렌드가 바뀌었죠. 옛날에 막 밀가루 두께 이만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피자가 나가면 요즘 어때요? 아니죠. 신피자죠. 굉장히 얇은 피자잖아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를 들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업체는 아주 예민하게 트렌드에 맞게끔 트랜스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 봤다니까요. 어떤 사람 나와 상담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으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돈이 잘 벌렸는지 아니. 끄떡도 안 해. 내가 이거 벌써 한물 갔다고 정리하라 해도 안 정리해. 그러면서 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세요. 20년 전에 하라 했죠. 20년 전에. 와, 그래서 내가 이거 있잖아요. 컨설팅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이 아마 많이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듣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럼 네 기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식당입니다. 이게 큰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내 기업은 이겁니다.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기업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기업, 이거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가? 이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겉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되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식당이 아니라니까. 진짜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경점 했어요. 그게 복덩어리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영양제 하고 있어요.
사업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제 정리할 수도 있다니까요. 계속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영양제 싹 정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업체로 트랜스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사업체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이 통로를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또 음식점 할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커피숍 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이 어떤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사업체를 하나님의 기업체라고 막 우기지 말라. 그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서 그렇게 축복하겠다 했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 뭘? 약속. 그럼 못 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창세기 다시 12장으로 갑니다. 흥미 있나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하고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또 비전 줬어요. 아브라함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줄게. 네 영향력이 네 바라보는 만큼 된다. 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칙이 통하는 그 나라 너희를 통해서 이룰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가보면 이제 좀 뚜렷해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17절 읽어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대적의 성문이 있어요. 예? 여기는 대적들이 있어요. 문을 꽉꽉 채워놨어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기다 꽉 묶어놨어요. 어떤 걸로요? 교만으로, 이론으로, 사상으로, 진화론 이런 사상으로, 퍼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으로,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묶어놔요.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떠냐? 이 사람들 예수를 몰라요. 그런 사상, 그런 이론, 그런 어떤 종교 같은 걸로 이 사람들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파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런 어떤 대적의 성문이 있고 이쪽에는 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 네.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뭐 한다고요?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누가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가 누구냐면 깨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린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면 이 잃어버린 영혼이 탈출됩니다. 누구께? 예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온 땅의 관심은 뭐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온 땅의 관심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바로 이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면 이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해 보세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바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첫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둘째 뭐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은 뭐냐? 우리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기업.
내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아버지, 온 땅에 있는 저 대적의 성문들, 저걸 깨트립니다. 아버지, 저것을 제가 공격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주세요. 여기에 필요한 돈도 주세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고 제가 뭐라 했어요?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이럴 때 대적의 성문이 깨지고 죽게 돌아오는 거 봤죠?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이 복은 예수를 아는 것이 돈이 아니라고요. 돈은 뭐냐?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 다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이전해도 돈 들어가고, 교회를 지어도 돈 들어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기 있어도 돈이 들어갑니다. 렌트비 들어가고. 예, 그러니 이것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탄들이 화살표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놓죠. 이렇게. 사탄의 나라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수비한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예. 아니요. 사단은 수비하고 우리가 공격수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뭐냐? 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네가 저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케냐에 50명의 팀을 데리고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갔는데 의료사역을 펼쳤어요. 의료사역. 그러면 뭐 나는 뭐 우리 영양제 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양강진 한의사님이 따라갔다니까요. 그 따라갔는데 들것에 하나가 못 걸어가지고 예, 들것에 실려와서 걷지도 못한 할아버지 한 명 왔다니까요. 그 내가 보니 저걸 어떻게 침으로 놨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세가 일어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의사, 한국에서 의사 왔다고 이거 지금 자기 좀 오래 벌써 못 걸었어. 근데 걷고 싶대. 그 내가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이거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데 지금 여기 병원도 없는데 저 할아버지 나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겠노.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다.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때고. 양강진 간사님 화이팅! 그래 우리 양강진 한의사님 기도 한판 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보여주는 혈자리에 꽂습니다. 그리고 꽂아놓고 한 30분 눕혀놨어요. 이 사람 걸어 나갔잖아요. 확실히 치라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내 놀래가 너는 이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양강진 한의사님이 침을 잘 놔요. 그 고쳐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 보여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약을 우리 언니가 비염을 예, 거의 60년을 달고 살았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콧물 줄줄 흘리고 막 이 뭐죠? 이 휴지를 양쪽 코로 다 뻥 빠지거라. 그래 막아 다니고 어떤 약도 안 들어요. 이번에 양강진 한의사님한테 한약 지어 먹고요.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60년짜리가 끝나버렸다니까요. 그 비염이. 와 진짜 야, 네 실력이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나 내가 이랬다니까. 양강진 한의사님 솔직하게 말해라. 이건 네 실력이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가 이제 두 가지 다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가지 있는 것보다 두 가지 다 있는데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광주 본성동에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봉선동에 있는 부부 한의원 양강진. 내가 실질적으로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선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진짜 내 놀랬다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때 필요한 거 구해라. 능력 구해라. 은사 구해라. 돈 구해라. 네트워크 구해라. 관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아버지, 이게 나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맹세로 보정했다. 그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킹콩 부대찌개가 아니고, 예, 오래진 영양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 사업체를 지금 올해 킹콩 막 2개 하려고 막 하잖아요. 2호점, 3호점 내고 싶잖아요. 그래 우리 사업체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막 확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뭐 이 땅 안에 확장하는 것보다 막 외국까지도 막 확장해버렸잖아요. 이렇듯이 내 사업체도 그 열정을 가지고 온 땅에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기업을 어떻게 확장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냐는 거죠. 기업은 배가시키고 확장하고 온 땅으로 막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을 내는데 그래가 제가 교회를 100개를 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체를 확장을 해야지 이러면서 땡큐. 네. 우리 자매님 감각 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나는 뭐냐, 기업체도 확장하는데 사업체도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체를 확장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하나? 아버지 240개국 구했잖아요. 바라보는 만큼 아브라함 씨한테 준다며요. 왜 아직까지 우리 영양제가 120국에서 170개국 머물고 있습니까? 240개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 뭐 더 부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영양제를 더 사먹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도 좋게 만들고 마진을 적게 만들어가 망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쿨합니다. 빚 없기 때문에 장사한데 문 닫고 다른 걸로 갈아타봅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는. 예, 저는 별로 이거 뭐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하실 노량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기업체를 온 땅에 확장하는 거.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업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업, 여기에 뭐냐면 17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이게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거 약속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네의 삶의 결과는 뭐냐?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깃발이 꽂혀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16절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주겠다. 16절에 뭐예요?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믿음. 너에게 가장 아까운 거 내가 독자를 요청했는데 너는 그걸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런즉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 17절. 자, 이거는 몇 절? 16절. 이건 17절. 이건 18절 또 봐볼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줄 아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뭐라고요? 네가 나의 말을 따랐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 앞뒤로 천하 만민을 너를 통해 복받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다 깨트려 버리는데 필요한 모든 거 다 주겠다. 담대히 구해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주는 이유가 있다면 네가 16절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너는 17절의 삶이 있었다.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고 너의 마음이 가장 귀한 아들한테 있은 게 아니라 나에게 온전하게 있었던 게 보여졌다. 너의 믿음이 나에게 보여졌은즉 나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말씀에 가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겉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킹콩 부대찌개입니다 이러지 말고, 나의 사업체는 킹콩 부대찌개입니다. 나의 기업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천하 만민을 나를 통해서 복주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전 세계에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전 세계에 확장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도와주고 아프리카 아이들도 도와주고 한국 아이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는 거고 확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1,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들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들었냐면, 자, 우리는 여기서 들었어요.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무엇을 들었냐면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죠. 맞나요? 자, 이 땅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많이 전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1위입니다. 저는 매일 전도합니다. 저는 제주도 놀러 갔을 때도요, 전도했어요. 정인이 있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 전신 마사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신 마사지 아줌마한테 얘기했습니다. 합당하게 90분 동안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주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래. 고맙습니다. 물론 친절하겠죠.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 메시지 90분짜리 미리 다 제가 가져갔죠. 털어놨습니다. 아줌마 뭐 내 몸 만지면서 뭘 듣겠어요. 그거 다 듣지. 그리고 다 끝나서 활짝 웃으면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 너무 재밌죠? 엄청 재밌는 메시지 가져갔거든요. 너무 재밌대. 또 듣고 싶으면은 여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들어주세요. 적어서 줬잖아.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랬죠. 하여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복음을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게 기업체를 확장하는 거니까.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 자체가 내 기업이니까.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안 했다? 듣는 자가 뭘 안 했다? 믿음과 결부는 뭡니까? 플러스. 듣는 자는 그 믿음에 결부 플러스 해야만 되는데
그래야 결과가 나는데 이 복음을 들었으나 자기 믿음을 복음에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듣는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듣는 자의 책임. 자, 우리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당신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대적의 성물은 깨질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구하십시오. 믿음도 구하시고 은사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돈도 구하시고 네트워크도 구하시고 사람도 붙여달라 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하신 데 있기 때문에. 그 들었으면 듣는 내가 믿음과 결부시켰다. 이 말은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그것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능력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이 메시지를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참, 내 아브라함의 신데 내가 손을 뻗어서 기도해가 기적이 일어나서 저 고쳐지는 게 당연할 거 아닌가? 당연하잖아요. 네, 뭐 10명 기도한다고 10명이 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암이 없어지고 혹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확장하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지금 저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라고 손을 뻗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듣는 자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제 다 들려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동할 때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장막 생활, 소유와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보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들은 복음을 제 심장에 저장시키고 매 순간 복음이 저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이 복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아버지 이 복음을 주의 심장으로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듣는 자의 심장에 저장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 살게 하시며 말씀에 장악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시고구마들 일으켜서 아버지 또 다른 김미진을 일으키시며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의 간증자를 일으켜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